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정세는 이사야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즉 시리아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 아하스의 왕은 마치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요동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런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안은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고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취한 아하스 왕의 행위는 어떠했으며 또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졌을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따르는 것을 봅니다. 자, 10절, 11절, 2절 말씀에 보면 외부의 침략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했던 아하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되 어떻게 해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세계, 지하세계인데 곧 음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하스에게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면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분명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무엇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틈타는 것이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똑같은 것, 비슷한 것 달라요. 똑같은 것도 100% 똑같은 것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고 뭔가를 자꾸 비틀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실상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믿을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으라고.
그런데 인생들은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누가 보냈는지 적어도 이 얘기는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까 못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함께 하지 못할까. 이런 많은 의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내 손을 네 품속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집어넣어.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손등에 문둥병, 나병이 생겼다라고 했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라고 했는데 다시 넣었다 꺼낼 때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확실하게 지명했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지 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었죠. 또 사사기 6장 17절로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졌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 내게 어떤 표정을 좀 보여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웠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걸 감당해. 기드온이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준비를 해서 바위 위에 올려놓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그 예물에 대자 어떻게 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떡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후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원을 부르신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때 많은 경우에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때때로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보여주기 위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징조들을 아주 풍성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들과 말씀의 성취는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은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만들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컵을 하나 들어서 여기다 옮겨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개미떼가 이걸 들어서 여기다 옮겨놓으려면 얼마나 난리 날까요? 이게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개미떼들이 옮겨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여기 옮겨졌어? 그럼 그걸 보고 개미떼들이 뭐라고 그럴까? 야, 기적이 일어났네. 저 산이 들려서 여기 왔어? 개미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여기다 옮겨놨다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표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아하스 왕의 태도는 어땠나요? 자, 12절, 13절 한번 좀 볼까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13절 시작. 아하스 왕에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그때 발세시되어 청컨대 들지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네, 12절 보면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하스 왕의 반응이죠. 그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 자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의 근거를 어디다 뒀느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 우리는 분명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가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율법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래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아하스의 대답의 일면을 보면 야, 이 사람이 대단히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하스 왕의 이 대답은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징조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이사야의 책망의 말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을 당시에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 왕에게 달려갔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너희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징조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하스의 태도는요, 경건을 가장한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하스처럼 신앙을 가장해서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상황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구하지 않는 데는 그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등 여태까지 받은 은혜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염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 핑계를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요, 얼핏 들어보면 아주 어떻게 타당한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죠. 그래도 신앙에 양심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냥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보면 받기만 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의롭게 행한들 의롭다고 한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거나 혹 자기의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다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꽉 막히고 캄캄할 때 뭔가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임무이고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구해야 할 상황에서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아하스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삶으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들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다 만드셔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도 감당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경험, 이성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하셨다면 큰 일 하실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자그맣고 하찮은 일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16절 말씀 한번 좀 더 볼게요. 읽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7장 14, 15, 16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정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들이 명한 두 왕의 땅이 패하가 되리라. 자, 여기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는 놀라운 징조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중에서 처녀라고 한 이 말을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는 처녀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결혼 여부를 막론하고 젊은 여자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 예언을 처녀가 아닌 젊은 여자로서 결혼을 하긴 하였지만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걸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아하스 시대에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이 아하스 시대의 징조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많은 경우 굉장히 복합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성을 띠고 있어요. 즉 가까울 때 일어날 일과 좀 보다 먼 시대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아주 오묘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현몽을 한 주의 사자는 이 예언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좀 보실래요? 자, 이미 구약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요셉에게 현명한 주의 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아하스 시대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때로부터 700년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절의 이야기하는 처녀를 젊은 여자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정혼자였던 요셉이나 아니면 다른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런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는 특히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행동을 했던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 보세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가만히 어떻게 해요? 끊고자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은 동정녀의 잉태가 아니라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불임인 상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사실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의 해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이런 사실은 뭐죠?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사상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계획이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기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상자였고 사생자라고 그러죠? 아버지,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한 그의 추종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을 고집하는 자들의 결론은 과학적 입장이나 또 자신들의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5월 달에 우박이 쏟아질 수 있을까요? 5월 달인데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이해할 수 없어.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떠들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든 생각을 다 말씀 안에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당시 얘기로만 끝나느냐?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역시도 인간의 경험이나 사고만 가지고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불완전하고 제한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사고만으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행사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온전한 지혜와 한량없는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처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은 처녀 아이를 낳는 것을 징조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보장한 동시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늘 즐겨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좋을 때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삐딱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인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하고 자기의 어떤 명성을 드러냈다고 했던 것들이 다 숨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이렇게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들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높아지면은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그냥 단순하게 볼 사건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누리도록 해놨잖아요. 그거로 만족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자꾸 얘기하죠? 야, 너 이 삶의 환경도 좋은데 너 그거 한번 먹어봐. 너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유혹이잖아요. 유혹에 못 이겨요. 얼마나 삶 속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형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지금 저희 나이 또래 좀 된 분들은 어렸을 때 정말 창피했던 삶이 있었음을 다 알아요. 동네 미군 집사 하나라도 지나가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한마디씩 다 하고 쫓아다녀. Hello, give me gum, give me candy. 그러면 미군들이 그걸 아이들 불쌍해서 이렇게 손에 져주냐? 그렇지 않아요. 집차 타고 지나가면서 길거리에다 뿌렸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주워먹는, 그거 와서 집는 먼지 뽀얗게 뒤집어 쓰고 서로들 애들, 그러면서 미군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왜 웃을까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아유, 얘네들은 수준이, 삶이 이것뿐이 안 돼. 먹을 거 없었어요. 미군들이 갖다 주는 밀가루 배급받아서 먹었어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밀가루 갖다 놓은 거 가지고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김치 쪼가리, 배추 쪼가리 같은 거 좀 썰어 놓고 물 타가지고 돼지가 먹는 돼지죽 같은, 그렇게 해서 먹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나라가 지금은 뭐 세계 탑 7인지 10인지 들어갔다고 난리들 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인생들이 전부다 이제 좀 높아지겠다는 거야. 좀 커지겠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먼저 좀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이 이런 나라 얼마든지 버리시려면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 말씀, 그 이유가 오늘 본절의 말씀인데, 유다가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 직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징계를 당하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더욱더 그들이 더 철저하게 처하게 될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도저히 가질 수 없게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실 때도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때는 물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경우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됨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의 조롱과 멸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까지 가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거기서 망하게 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그럴 때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이쁘죠. 내 새끼는 이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대잖아요. 뭐 고슴도치 뭐 새끼나 뭐 등에 뿔 장딱 가시 같은 거 달렸는데 뭐 이쁘겠어. 근데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흉측한 흉물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너무 예뻐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삐딱하고 쩔룩쩔룩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같이 고통당하게 돼요. 주님은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짊어지는 그 고통도 짊어지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때로 징계를 받을 때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아멘. 원래 자리로 돌이켜 주실 것이에요. 아멘. 왜 광야 노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자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들이 뭐 그 당시 집이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넉넉했습니까? 삶 속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 그랬어요. 그 행복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있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외세에 강한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범접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 아멘. 너희가 무엇 세상에 가진 것 그것보다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니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나요? 혹시 지금도 매일같이 나는 뭐가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사나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 내 삶에 동행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자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행복한 자라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